누가복음 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매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던 필립 짐 바르도는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가짜 감옥을 만들고 구인 광고를 통해서 실험 지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참가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지요. 이 실험은 지원자들을 무작위로 수감자와 교도관으로 나누고 감옥 안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짐 바르도 교수는 원래 2주간을 예정했는데 일주일로 끝맺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실험 참가자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 때문이었지요. 일주일 실험 기간 중 일부 수감자들은 신경쇠약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감옥에 갇혔다는데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도관을 맡은 피실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짜 교도관이 아니고 단지 실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악랄한 방법으로 수감자를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가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극단적인 폭력성과 집단성은 인간의 본성, 휴머니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게 했습니다. 누구라도, 심지어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그가 놓인 사회적 상황과 맡은 배역에 따라 너무 쉽게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식 말로 하면 완장차면 완장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완장 채워줬더니 그 완장 믿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닥달하는 그런 폭력성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실험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졌던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완장 채워줬더니 완장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기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고 했죠? 12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물러가셨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좀 쉬어야 했고 그들을 따로 훈련하셔야 했지요. 그러나 이것을 안 사람들이 따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전깃불은 고사하고 호롱불도 여의치 않았죠. 잠자리는 더욱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에 모여든 사람은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라고 하였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가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주관하였던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동안 누군가가 나서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요. 제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를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이라는 것과 사람이 사는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빈들이라는 말과 마을, 도시라는 말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빈들로 나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도록 마을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은 빈들과 먹을 것이 있어 보이는 마을은 분명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말씀을 먹기 위해 예수님께로 빈들로 왔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는 마을에서 먹을 것이 없는 빈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은 이제 말씀은 그만 먹고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래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 사는데 음식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마을로 사람들을 돌려 보내자는 건의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서 강조된 말은 바로 너희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니 이것을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거기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모았지 거기에 그들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12에게 모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셨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돈도 가지지 않고 심지어 속옷도 2벌씩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고 사탄이 결박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계산하기에 급급했지요. 계산 필요하지요. 제자들은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계산이라면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은혜를 더욱 기억하는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전도 여행에서 체험했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놓인 현실 문제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들과 담을 쌓으려고 하는 교회에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로 너희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함께 되기 위해 오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니, 너희가 주라니요. 너희가 주라니요.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우리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못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찬송하지만 정작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 은혜 받았느냐는 듯이 삶의 문제로 골몰한 우리가 아닙니까? 주여,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일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지나고 왁자지껄 떠들썩하게 지난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도 마지막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친히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너희가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